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1절 이하 말씀 읽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제 본인이 사울 시절부터 내가 어떻게 회심을 하여서 사도로 사역하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바울은 우리 잘 알다시피 교회를 심히 박해하는데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든 망가뜨려야지 그 사명으로 알던 사람이죠. 또 유대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열심히였는데 얼마나 열심히 유대교를 따랐는지 지나치게 믿을 정도였다. 보통 수준으로 유대교를 따랐다는 게 아닌 거죠. 아주 지나칠 정도로 너무 극한적으로 유대교를 신봉하였더라. 이랬던 그가 이제 그리스도인을 체포하고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이 어마어마한 빛에 압도되어서 그 자리에 엎드려지고 눈이 멀어버립니다.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지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박해하느냐?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비판하는 예수라. 이 사울이 사흘 동안 눈이 멀게 돼서 식음을 전폐하고 깊은 고민에 빠지고, 그리고 이제 예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회심을 하는데 다메섹 성 안에서 이제는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그리고 며칠 뒤에 이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제 설교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회심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다메섹의 교회를 망가뜨리고 회당을 도와주려 갔던 사람이 이제 교회를 돕고 회당에 가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은 깜짝 놀랐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여기까지 온 사람, 그 사람이 아니냐. 근데 바울이 더 힘을 내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을 하니 유대인들이 매우 당황하였더라. 사람이 변해도 너무 변한 거죠. 사람 저렇게 변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사람이 변하고, 그 이후로는 죽기까지 그렇게 살다가 하늘나라 갔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서 삶이 완전히 변한 사람입니다. 한때는 율법과 전통에 열심을 내다가 이제는 예수님 만나서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에 열심을 내고, 한때는 막 살기가 등등하여서 사람을 죽이고 잡아가지고 이런 일에 그냥 열심을 내다가 이제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또 전력을 다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바울의 간증을 읽으면서 참 이 변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 변화가 뭔가? 예수님 믿고 변화한다라는 이 변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럼 변화가 뭘까요? 예수님 믿고 변화되었다. 변화가 뭘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뭐를 받아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변화한다는 게 뭐냐? 먼저는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 마음에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옛날의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요? 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네가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변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변화는 나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 믿고 내가 변하였다라는 것은 뭐냐? 내가 제물이 되는 것이에요. 제물이 되는 것. 여러분, 제물이 뭡니까? 제물은 죽은 상태가 제물이에요. 앞으로 죽을 상태가 제물이 아니에요. 아직 난 내일 죽을 거예요. 그럼 오늘은 아직 제물이 아닌 거죠. 제물은 뭡니까? 죽어야 그때 제물인 거예요. 나는 내일부터 죽을 건데요. 그럼 오늘은 아직 제물은 아닌 겁니다. 아직 살아있으면 제물이 아니에요. 제물은 뭡니까? 이미 죽은 존재가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변화를 받아, 예수님 믿고 우리가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그러면 산제물이라는 것은 뭐냐? 산제물은 내 속사람은 완전히 죽은 상태, 내 겉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산제물인 거죠. 나의 겉사람은 육체적으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활동을 하는 겉사람은 살아있으나 이 속사람, 나의 의지와 나의 인생과 나의 이기심과 자아와 내 본질된 이 나의 생각과 고집과 이 교만한 마음들, 이 속사람을 완전히 이게 죽는 거예요. 속사람이 완전히 죽어서 이 속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주관하시도록 나를 내버려 올려드리고 내가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나를 움직이소서 하고 내 속사람을 완전히 내어드리는 게 그게 산 제물인 것이죠. 로마서 6장 13절 말씀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랬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드리지 말고 의로운 무기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라 이랬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능력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은사들이 다 있습니다. 은사 없는 사람 없고 능력 없는 사람 없어요. 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에서 무기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무기가 다 있다는 건데, 이 무기를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면 이 무기를 불의의 무기로 쓰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면 이것을 의의 무기로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무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죠. 좋은 무기가 바울에게 많았습니다.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익혔는데 율법이라는 이 무기, 또 훌륭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스승이라는 무기, 지성과 학문의 어마어마한 무기, 대제사장에게 인정받은 이 권한이라는 이 공식적인 문서, 이 권한, 이것도 무기예요. 바울에게 무기가 많죠. 하지만은 바울이 죄 가운데 거할 때는 이 모든 것을 불의의 무기로 썼다는 거예요. 사람 잡아 죽이고 사람을 결박하고 망가뜨리고 고난을 주고 어렵게 하고 사기가 등등하여서 이런데 그냥 그 무기를 다 썼다는 거예요. 본인 말로는 내가 율법을 위하여서 말했지만 사실은 내 성공을 위하여서, 유대 사회에서 내가 성공하려고, 대제사장 눈에 들고 이 사회에서 내가 지도자가 되고 올라가려고 그걸 율법을 그냥 이용한 거죠. 여러분, 오늘날 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여러분 뉴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보면은 소위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학벌과 능력과 재물과 이 명예와 이 세력이 다 있는 사람들, 이 뛰어난 사람들이 그 좋은 능력을 이기적으로 사용할 때 얼마나 합법적으로 죄를 많이 짓고 사는지 여러분 뉴스를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부지기수는 오늘날도 있습니다. 바울이 옛날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그렇게 열심히 자기를 위하여서 합법적인 죄와 합법적인 살인을 하면서 바울이 살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예수님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 자기 변호입니다. 사울아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 이렇게까지 박해할 정도로, 이렇게까지 죽일 정도로, 네가 살기 등등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서 말하자면 저렇게 화를 낼 정도로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 한번 네가 좀 생각해봐라. 그 말인 거지요. 예수님 만나서 사울의 눈이 멀어버리고 육신의 눈이 멀어버리고 그 다음에 식음을 좀 피하고 자신의 내면을 깊이 돌아본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기등등해졌을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일까? 나를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야,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점이 온 거예요. 육신의 눈이 머니까 영적으로 내 눈이 멀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이제는 은혜에 사로잡혀서 바울이 이제 의의 무기로 자신의 모든 생애를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무기라는 게 다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 부모님들이신데 부모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권위라는 무기가 있죠. 부모의 권위가 있습니다. 이 권위는 남다른 권위예요. 근데 이 권위를 부모가 죄 가운데 사로잡히면 자녀에게 불의의 무기로 씁니다. 부모의 권위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자녀들을 억압하고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엄마 아빠가 막 되게 밖에서 화가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화가 나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럼 이 감정을 누구한테 쏟아붓습니까? 죄 없는 강아지 말고 강아지한테 그럴 때도 있어요. 물론 애들한테 먼저 막 너네 조용히 좀 해라 막 이렇게 막 애들이 먼저가 있다고 막 이제 내가 화가 나면 애들한테 퍼붓는 거예요. 막 트집이 잡히면 이제 잘 됐다. 막 이제 애들을 야단을 치죠. 그렇게 하다가 언뜻 우리가 깨닫는 시점이 오는데 뭐냐?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아이들한테 내가 지금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고 있구나. 부모의 권위를 이용하여서 아이한테 화풀이하고 내가 뭐 이루고자 하는 욕심과 이 성취를 위하여서 아이들을 들들볶고 말이죠.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 시점이 옵니다. 하지만은 이 부모가 은혜 가운데 거하면은 이 권위를 의의 무기로 쓴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로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을 선포할 수 있어요.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해. 다른 사람보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권위에, 그 말에 권위가 있다는 말이죠. 엄마가 아이들을 품어줄 때에는 엄마의 권위는 남다른 거예요. 엄마가 아이들을 품어줄 때에는 그 사랑의 그 품은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자녀들이 낙담할 때 부모의 권위로 괜찮아, 염려하지 마, 잘했어 말할 때, 더 나아가서 아이들이 어려워할 때 염려하지 마, 엄마 아빠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그래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 1월 달부터 아동부와 우리 유스 학부모님들끼리 우리 운동을 하나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가정 예배 드리기 우리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제 1년 동안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 매주 한 번씩 가정 예배 드리기 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저 이제 매주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참 좋아요. 이때 제가 뭘 느끼느냐, 이 부모의 권위가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이제 전 아빠죠. 아빠가 애들한테 하는 말이 맨날 아침에 일어나라. 근데 안 일어나면 뭐라고 그래요? 빨리 일어나라. 근데 그래도 안 일어나요? 정말 안 일어날 거냐? 뭐 이런 말, 뭐 그런 말밖에 더 합니까? 학교 갔다 오면 공부해라. 밥 먹었느냐? 집에 가면 빨리 자라. 내일 학교 가야 되니까. 나누는 대화라는 것이 뭐 그런 거밖에 없어요. 뭐 엄마도 그렇죠. 뭐 공부해라, 뭐 해라. 뭐 그런 말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부모의 권위로 훈계하고 지시만 하죠. 근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걸 의의 무기로 드리더라고요. 같이 예배하자. 이렇게 같이 예배하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자. 부모의 권위로 모여서 예배하자. 말씀을 듣고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같이 이야기해요.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한 몇십 분 하다가 요즘에 우리 1시간 이상을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들 너무 좋아해요. 깊이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 같이 나누면서 아빠가 말씀을 전하자. 말씀을 듣자. 엄마는 손잡고 기도하자. 이 부모의 권위 아닙니까? 근데 이걸 의의 무기로 사용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물론 이 가정예배를 하면 좀 쑥스럽기도 하고, 물론 목사님은 목사니까 말씀을 자연스럽게 전하겠죠. 우리 힘들어요. 당연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시도하면 나름대로 방법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가정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다 있습니다. 그 능력을 불의의 무기로 쓰지 말고 의의 무기로 사용하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욕심과 내 이기심이 살아나면 우린 불의의 무기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내 욕심과 교만함과 이기심 막 살아나 보세요.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벌써 내가 불의의 무기가 됐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죽고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살면,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살면은 그때야 우리가 의의 무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의의 무기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죄된 나, 이기적인 나는 죽고 예수의 은혜,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의의 무기가 됩니다. 위성 목사님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제 목사님이 집회 가서 이제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짜 신랑이고 진짜 신부라면은 여러분 행복하시겠죠? 그랬어요. 성도님들이 아멘, 너무너무 좋죠. 이 신랑 말고 예수님 신랑이라면, 우리 이 아내 말고 예수님이 아니라면 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대답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목사님 속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행복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나의 아내고 나의 남편이라면 정말 좋을까요? 내 모든 뜻을,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 뜻에 다 맞춰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 신랑시면 너무 좋죠. 하지만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싫어요. 그게 내가 살아가지고 그냥 내가 펄펄 살아있고 내가 하고 싶은 다 하고 싶은데 예수님 자꾸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예수님 말하는 게 다 뭐처럼 들려요? 다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한 부부가 심하게 부부싸움을 했다는 거죠. 너무 이제 부부가 심하게 다퉈가지고 안 되겠다, 중재자가 나섰다는 겁니다. 좀 화해를 좀 시키려고. 먼저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이제 하소연을 하는데 그 말을 다 들어보니까 이거 남편 말이 다 맞는 거예요. 남편 말을 가만히 들어 이 남자분 얘기가 다 맞아요. 그냥 그 여자분을 찾아가서 말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우리 남편분 만나 얘기를 들었는데 보니까 그분 말이 다 맞더라고요. 우리 아주머니 너무 그렇게 고집 피우지 말고 빨리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세요. 그 말을 들은 아내가 입에 거품 물고 뒤로 넘어졌다는 거예요. 왜 내 얘기는 듣지도 않고
내 말은 듣지도 않고 그 사람 말만 듣고선 이런다고 막 그냥 열변을 또 토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자분 아내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또 그 말이 또 다 맞아요. 남편 얘기 들을 때는 남편이 다 맞고, 아내 말할 때 이것도 그러네고 당신 말이 맞네요. 아내 말이 또 다 맞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쪽 말을 다 들어보니까 잘못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그래서 이번에 중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모르겠다, 못하겠다 이거는. 여러분,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다 의인이겠죠 그럼. 근데 왜 그렇게 싸울까요? 죄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다 의인이고 다 잘했는데 왜 싸우냐는 거야. 왜?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나는 의인이요 하는 사람이 이렇게 주변에 많은데 왜 싸움은 점점 커지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전부 다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바라보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나를 바라보니까, 제가 지난주인가 말씀드렸는데, 내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면 밤새도록 생각해도 내가 맞아요. 일주일이고 1년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말이 다 맞다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날 비춰보세요. 내 기준 말고 나는 죽고 예수의 기준과 말씀의 기준으로 날 평가해보세요. 그러면은 나는 그냥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죄인 중에 뭡니까? 괴수예요, 괴수. 말씀의 기준과 예수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해보고 나를 바라보면은 세상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의인이요 하는 사람 많으면 많을수록 싸움은 커집니다. 하지만은 내가 죄인이요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사랑과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옆에 분들께 고백해 보세요. 가만히 보시면서 죄송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 좀 하겠습니다. 먼저 지그시 바라보시고 시작. 죄송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아멘. 맞잖아요. 죄송합니다, 내가 죄인이에요. 말씀에서는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를 드려요?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저 사람을 제물로 죽여야 하는 게 아니에요. 제물로 죽어야 할 사람 누구면 저 사람이에요, 납니까? 나예요, 나. 하나님, 저 사람을 제물로 쓰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제물로 죽겠습니다. 제물이 되어야 될 사람 나죠. 이것이 내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내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죽는 건 저 사람 예배예요. 그 사람이 드릴 영적 예배를 왜 참견합니까? 그 사람 예배는 그 사람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예요? 내 예배, 내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 내가 먼저 죽어야죠. 근데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 뭐라 하는 말이, 목사님 알겠는데, 죽어야 하는 걸 알겠는데 저 사람이 죽은 다음에 내가 따라 죽겠습니다, 이럽니다. 우리는 당신 먼저 죽어야지, 그럼 내가 따라 죽을게. 당신 하는 거 보고, 당신이 죽는 거 보고 내가 따라 죽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람 뭐 하든 간에 그저 나는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 거죠. 내가 먼저 영적인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 그 사람 건 알아서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독일의 어느 교회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했는데, 집에 끝난 다음에 한 분이 이제 식사 대접을 하면서, 목사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참 귀한 은혜를 받았고 제가 죽겠습니다 이랬대요.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 저도 앞으로 제가 죽으려고 하는데 근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요. 문제가 뭡니까? 그게 뭐냐면, 나는 죽고 싶은데 그 사람은 안 죽잖아요, 그러더래요. 나는 이제 오늘 은혜 받고 나는 죽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은 부흥회도 안 왔고, 그 사람 은혜도 안 받고, 그 사람은
내가 죽고 그런 말이 뭔지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는 죽고 싶은데 그 사람이 안 죽잖아요. 그게 문제래요. 여러분, 당신이 먼저 죽으면 내가 따라 죽겠소 하는 마음으로는 절대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람 예배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나대로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먼저예요. 여러분, 너 먼저 죽어라 하지 말고 나 먼저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의인이다 하지 말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불의의 무기로 살지 말고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우리가 못 죽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죽겠습니다. 내 힘으로 죽어보세요. 하루도 못 버텨요. 하루가 뭐예요? 반나절도 못 버티죠. 자기 힘으로 죽는 것은 여러분 하루를 못 갑니다. 우리가 죽으려면 하루밖에 못 죽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죽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 죽었죠? 오늘 죽은 게 한 이틀 3일 갑니까? 하루밖에 안 가요. 그럼 내일 또 죽어야 돼요. 그 다음 날 또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내 힘으로 되느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나에게 부어져야 내가 날마다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40일 동안에 예수님과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말하자면 40일 동안에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는 그게 사순절이에요. 사순절 동안에는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는, 날마다 하나님 오늘도 날마다 은혜를 주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내가 죽어지게 하소서. 이게 사순절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여러분 좀 절제하세요. 거룩한 습관과 경건의 훈련을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미디어 금식 캠페인을 이제는 오늘부터 시작을 하죠. 미디어 금식을 좀 하세요.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 때문에 1인 1미디어 시대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TV를 켜면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여 앉았잖아요. 뭐 채널 뉴스를 틀어라, 드라마를 틀어라. 요즘은 그럴 필요 없어요. 1인 1미디어 시대. 스마트폰 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다 보죠. 또 요즘에 또 블루투스 이어폰이 좋아져가지고 이어폰을 끼면 그냥 하루 종일 영화든 TV든 뭐든 간에 라디오든 뉴스든 하루 종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루 종일 듣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혼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좋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전혀 성서적이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관심사와 세상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루 종일 들어보세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랬습니다. 우리의 눈은 몸의 등불이요,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를 밝게 하거나 어둡게 합니다. 우리가 밝은 것을 보면 내 영혼이 밝아지고 어두운 것을 보면은 마음이 어두워져요. 여러분, 뉴스를 우리가 듣죠. 저도 뉴스를 듣습니다. 듣는데 여러분,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이제 기자가 있어요. 그 기자분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 기자분이 목사님과 만나 식사하는 동안 이런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참 좋으시겠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은혜롭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누가 아픈 얘기와 힘든 얘기를 해도 또 소망의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또 우리 기자들은 반대입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 뉴스를 볼 때 아니 저렇게 나쁜 사람이 있나, 그렇게 하는 게 뉴스의 목표 중에 하나래요.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저렇게 억울한 일이 있나, 자꾸 기자들은 그런 식으로는 자꾸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뉴스를 보면은 좋은서 여러분, 아무개가 옆집에서 강아지가 새끼를 5마리 낳았답니다. 뉴스 나와요? 어느 누구가 선한 일을 그렇게 했답니다. 잘 안 나오죠. 잠깐 나오고 나머지는 세상 이렇게 억울하고 나쁜 일이 막 들으면 우리가,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남자들한테는 뉴스가 살아있는 드라마예요.
때로는 막장 드라마예요. 저렇게 나쁜 사람이 현실에 있는 드라마라고요. 근데 그런 걸 듣다 보면 물론 세상 돌아가는 거야 알아야겠지만은 그런 것만 듣고 있으면은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때로는 절제를 좀 해야겠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과 찬송과 은혜 가운데 이 미디어를, 좋은 미디어를 골라 먹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순절 동안에 세상의 미디어는 좀 절제하시고 거룩한 은혜로운 미디어를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디어 금식의 주제는 Do not play, do pray, 이거예요. 휴대폰 사용을 절제하고 미디어를 좀 절제하세요. TV, 유튜브, 영화, 게임, 이런 거, 뉴스 좀 절제하세요. 하지 마라 그러면 이게 못 견디시더라고요. 좀 절제하세요. 반으로 좀 줄이세요, 여러분. 음주와 가무 이런 건 물론이요. 나아가서는 여러분 경건 생활에 방해가 되는 취미 생활도 있습니다. 취미 생활이 우리 예배를 방해하고 그것도 지나친 거예요. 그거 좀 절제하세요. 그럼 대신에 뭘 하느냐? Do pray. 마가복음을 필사하세요. 제가 강력히 권면합니다. 말씀을 좀 필사하세요. 그 신앙 서적을 읽으세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우리 로비에 우리 도서관이 저 끝에 있죠. 끝에 잘 못 가게 되시죠. 여러분을 위하여서 도서를 선별하여서 다음 주에는 로비에 갖다 놓을 겁니다. 그래서 신앙 서적을 여러분 보시고 읽으시는 그런 운동을 좀 하시길 바래요. 또 우리 주일 설교를 다시 듣고, 주일 설교를 주일날만 듣지 말고 주중에 또 들으세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오늘의 양식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그 말씀 매일 들으세요. 또 찬양과 간증 영상을 많이 보시고, 특별히 여러분 새벽 기도와 특별히 이제 주중 예배를 좀 회복하세요. 수요 저녁 예배, 토요 새벽 예배를 좀 사모하고 회복하셔서 자꾸 은혜 앞에 나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룩한 습관과 경건의 훈련들을 통하여서 이 사순절 기간에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매일매일 부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내 힘으로 결단하고 다짐해도 하루를 못 버텨요. 우리는 못 버텨요. 하지만은 거룩한 습관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은혜가 임해야, 매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매일 죽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욕심과 내 주장은 죽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은혜로 날마다 죽으며 날마다 부활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